정한절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를 지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시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줄날 7월 말이죠. 예수님의 당부란 말씀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리로 겟셋만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가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검을 준비하라 했는데도 그냥 말씀의 검을 기억하라 했는데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있는 모습.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졸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다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도 다 졸았다는 말씀. 결국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주거짓하고 도망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는데도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하신 말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발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이 땅에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창세기는 인류 역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어떻게 천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 앞으로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 승천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누가복음 이어서 쓴 책이 뭐라?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방인으로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까지 보여.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왜 이 사도행전을 쓰는가? 또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가장 주제가 뭔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가? 그리고 교회의 주제가 뭔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예수님 없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가?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서 내용을 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막 믿는 것 같고, 수련회 갔을 때는 믿는 것 같고, 내가 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믿는 것 같고, 근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원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원망이 누구? 하나님 앞에 돌려온다.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왠가? 속으로 원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국가 원망하고, 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열심히 산 데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데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제자들한테, 그리고 그 모든 그 믿는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믿음으로 준 겁니까? 아니에요. 표적을 위해서 준다 했습니다. 표적을 믿으라고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리심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 조한이하고 해곤이 이렇게 방언 받고 홍빈이 받았을 때 뭐 이게 받았는가, 뭐 얘들이 뭐 그냥 아니요, 와서 기도할 때 보니까 틀리잖아요. 입이 틀려지고 우리 샛별이 이제 보세요. 말 맨 처음에 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엄마 아빠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조금 더 있다가 할아버지 할배, 그 미국 이제 손자인데 이따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이를 쓰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애가.
그 뭐 할아버지랑 할배, 할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말대로. 계속 듣다 보면 저는 요새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뭐를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뭐 이게 목사님이라 다 부르지 뭐라 부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은이가 뭐를 목사님 막 이렇게 이럴 때마다 저게 커갖고 오늘은 영상이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그 카메라맨이 조금 편파적으로 샛별이 이렇게 찍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주은이 사진이 도배할 것 같구나. 이제 왜 주은이 동무대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가면서 샛별이 자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 자는 모습 이제 그 되게 귀여운데 뭐 소라 집사는 모르잖아, 잤으니까. 근데 샛별이 그럴 때 귀엽게 잘 때, 샛별이가 언제 귀엽냐? 잘 때. 할렐루야. 찡찡찡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이어서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요. 약속한 거. 제가 은혜로 가서 애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갔다 와서 다영이 그리고 샛별이 주은이 밥 사준다고 했는데 애들이 워낙 바쁜 거예요. 도담 가고 뭐하고. 그래서 시간이 토요일날인 것을 토요일날 5번 주도 하려니까 목사님 쉬고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 주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이 미뤄진 거예요. 내가 이쁘게 했으니까 목사님 밥 사준다.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약속한 것도 어른이 약속이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약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지나?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게 내 몸속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5개가 있는데 4개를 땄습니다. 이제 남자 개인전. 그리고 어저께는 양궁에서 그 1등, 2등, 금은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3, 4등 하는데 그 3, 4등에서 프랑스 애가 격전 중에 우리나라 선수를 이겼는데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양궁에서 메달을 처음으로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도 맥박이 100이 안 넘는 거예요. 180, 108 이럴 되는데 벌이 와서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맥박수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할심 쏘는데 여기에 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연이나 소라가 떴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해마다 양궁 모든 룰이 바뀐답니다. 해마다가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올림픽 그거 할 때는 우리나라에게 양궁을 그거를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새로운 양궁이 나왔는데 한국에게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갖고 지금 세계 점유율 그 회사보다 더 많이 50% 이상 되는 거예요. 양궁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가 뭐를요? 선수들이 그 국대가 되기 위해서는 5번의 시험 결과를 치러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외압도 안 하고 공정한 감독도 그렇고 모든 게 공정하게. 현대그룹 자동차 정문구 회장이 뭐를요? 내가 아낌없이 저러보세요.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선수를 뽑는데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독도 그렇고 협회에 공정하게 실력으로만 해달라. 내가 아낌없이 5번에도 3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했답니다. 계속 지금까지.
그냥 후원을 한 게 아니라 아낌없이, 그래서 뭐를요? 현대 제철의 남자, 또 현대 무슨 그게 실업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냥 선수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업팀에 가서, 그래서 기계하고 싸우고 연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종이 하나 꺼짐도 다 그 올림픽 할 때 그 종이 그걸 수입해서, 그리고 세트장을 프랑스 경기장, 지금 프랑스 경기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연습을 시킨답니다. 프랑스 날씨, 바람,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똑같은 세트장을, 모든 세트장을 그렇게. 그래서 뭐를요? 프랑스 선수가 동메달 딴 대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 이겼다고. 전 세계 올림픽 나온 나라 중에 8명이 한국 감독들인 거예요. 프랑스 총감독도 한국.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한 거죠. 제가 여기서 뭐 이런 말을 진짜 스포츠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보만 싹 빼먹으려고 한 거. 그렇다고 완전 근데 프랑스 선수는 이번에 동메달 딴 그 우리나라 감독한테 가서 메달을 걸어줄 정도로. 지금 중국부터 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 감독들이. 그런데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뭐를, 공정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저는 그 양궁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것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이 동고동락하면서 들었는데도 속사람이 세계적인 유튜버 할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튜버가 뭐를요? 우리나라 할을 딱 10점 만점 드는데 우리나라 할을 딱 보더니 이거는 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이건 1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일본 그 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이 몸속에서부터 그런 DNA가 있다. 근데 DNA도 있지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가르치는데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나라를 노바에서부터 해방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해방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 줄 때가, 내 길을, 진로를, 육신적인 해방, 말씀을 기억하라 했더니 그냥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했더니 칼을 사들고 이 신명 속에는 골수꺼집도 이 땅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의 일에 집착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뭐를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지 된가? 왜 성령 충만한,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확신이 와야지만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1%로 믿는 사람이 있고 2%로 믿는 사람이 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침향 같은 경우도 3% 들어간 게 있고 5% 들어간 거 있고 20% 들어간 게 있고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100년 묵은 삶을 이 농도로 만든 삶 그거로 이제 재배해 갖고 백먼 삶이라고 삼삼이 왜 비싼가? 그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님이 역사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지금 왜 성령 받아야지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주시라. 와야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야지만 올바로 내 영 안이 열려서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 일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닌데 믿기는 믿는데 1% 믿는 사람, 2% 믿는 사람, 아무 후용 없는 거예요. 성령 올 때 100%로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성령이 이 말 이유가 뭔가, 성령님 함께 해야지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생각나게 하시. 그러니까 오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는데 인생을 돌아봤더니 실패한 인생. 실패한 인생. 사람들 소리 듣고 주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을 때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관심 없을 때. 하면 그때는 할 때는 뭐를 다 그런 것들이 오를 대로 오는 거라고. 반대로 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왜 실패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이성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근데 성령이 오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왜 실패하는가? 왜 안 되는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쭉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수의 입장에서 딱 보잖아요. 고수의 입장에서 딱 보면 경영의 아버지라고, 경영의 아버지, 경영의. 그래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CEO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되게 이렇게 한 거예요. 2005년에 타계했던 경영의 아버지, 경영의 아버지. 그 사람이 뭐를요? 책을 냈을 때 미국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뉴욕타임즈나 그 기자가 물었을 때, 피터 드러컨이란 그 학자가 제 방에도 있습니다. 경영의 아버지. 그 사람이, 경영학과 다닌 사람은 그 책을 필수적으로 다 보는데, 유명합니다. 이름 쳐보면.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한국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왜 한국입니까? 근데 한국 민족을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면 자기는 한국 민족이 그 6.25 동란 때 갔을 때 아무 기업도 없었다는 거예요. 6.25 동란하고 그냥 잿더미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공장 없고 농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렇게 빨리 발전된 걸 자기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한 20년 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옷에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분석했던 게 다 맞기 때문에. 다 분석인 게.
그냥 안 되면 우리 나는 자체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무기도 그렇고 다 안 되면. 이렇게 한 나라에서 물건 안 판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를 그냥 그래 안 팔아? 이면 우리가 만들어 버리지 뭐. 양궁에서 그런 거예요. 양궁에서 98년도 올림픽 때 한국에게는 양궁 이거 300만 원 뭐 보통 선수들 안 팔리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 이게 새로운 신소재로 만든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양궁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게만 팔지 않겠다고.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거 갖고 쓰라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버려. 더 좋게. 미국에서 무슨 기술 안 준다 이면 우리나라는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맡겨. 왜 그런가? 한국 민족 기질이나 특성이나 모든 것들을 분석했더니 이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때문에. 왜 파리가 그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존심 갖고 있는 게 뭐라면 펜싱입니다. 그 영국 그 귀족들의 어떤 그거. 근데 모든 경기는 뭐를요? 영어로 하는데 펜싱 경기는 프랑스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심판관이나 모든 사람들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프랑스어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기 룰을. 근데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근데 여자 단체전도 한국이 이긴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는 프랑스에서는 뭐를 침몰당하는 거예요. 세계 박람회 프랑스 박람회를 만들었던 그 건물에서 1950년대, 60년대, 50년대, 그 1930년 그 박람회 그거를 개조해서 경기장을 프랑스의 자존심 그거를 침몰시킨 게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한 게 있죠. 지금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나라 이름도 잠나고 선수 이름 그거 의도적인 겁니다. 왜? 원전에는 그 프랑스가 다 그 주도권을 잡은 거 한국이 다 뺏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가 아픈 거예요. 사실 딱 터졌을 때부터 애들이 의도적으로 배알이 아프구나. 근데 뭐를 펜싱에서부터 완전 또 그러니까 얘들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영이 올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올 때, 하나님이 영이 올 때 인생이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나님, 하소서. 인생의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를 보세요. 그 강원도 태백에 장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천암, 장성, 그리고 황지에 거기에 동산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목사님이 소아마비 그를 발가락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를 신유에 청년 때 너는 목회자가 된다 할 때 그 뭐를요 모든 사람이 안 배우는 그 소아마비니까. 근데 너는 청년 때 기도를 봉회 때 참석했는데 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손이 이렇게 마비. 근데 이분이 손을 툭 얹으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가? 왜?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 알기 때문에. 동산감리교회. 아멘. 우리 시골교회 서병 목사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툭 얹으면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딴 거 안 해요. 목사님이 그냥 탄약, 옛날에는 한약을 끓여서 이렇게 탄약 냄새 나는 집은 가서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받아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니까, 그런 능력을 주니까. 조영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오늘 목이 이렇게 편도가 부는 사람, 갑상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는데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냥 갑상선
뭐 아니면 뭐 위, 뭐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아,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이 임할 때 그 입이 틀려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손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술 먹은 사람 비틀비틀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손을 대면 느껴지는데 뭐를요? 호성이 목사님 네가 기도할 때 하고 목사님 손 댈 때 하고 느끼니? 안 느껴? 안 느끼면 안 하고 확 느끼거든요. 얘는 특히 손 댈 때마다 얘는 느끼거든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성진이한테도 느껴지더라고. 이번에 기도할 때 느껴지잖아. 느껴지는데 네가 못 느낄 때가 많다고. 교회에서는 네가 사모하고 간절히 그거 할 때는 느껴지는 거고, 근데 항상 그 마음이면 느껴진다고요. 뭐 목사님이 막 눌러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불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뭐 목사님이 장풍을 날려서 성령이 임하는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렇게 임할 때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내가 육체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나한테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할렐루야. 확신이 온다고요.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하잖아요. 갑절의 영역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뭐를요?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번제한 다음에 구한 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왜? 성령을 거둬줬을 때, 성령이 하나님 영이 거둬갔을 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인생은 딱 두 가지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내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영에 사로잡혀 사는 영이 있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의 진리된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인생에서,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밀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사도행전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종민이 그 선생님 보세요.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고, 사람이면 염려 안 돼 있어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내 스트레스만 받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다 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 예수 이름.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목사도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기도 응답이. 저를 보세요. 우연도 반복이 되면 우연이 아니는 거예요. 실수도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 물이 위에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이 온다.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제가 이번에, 이거는 솔직한 고백인데, 수련회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그거 하고 그래도 좋았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했는데 부산에 가서 응답을 준 거예요. 딱 준데
하나님 앞에 기쁜 짓을 하면 하나님 이쁜 짓을 줘요. 제가 그 맛에 제가 합니다. 뭐 누가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어저께 인태 집사 보고 좀 맛있는 거 사오라 했더니 전혀 입 싹 닫더라고. 막 김명곤 사 뭐 드셨습니까? 소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지 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다. 내가 딴 교회 강사로 갔으면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또 그 강사비도 주면 우리 권사님들 고기도 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 한 번씩 갔다 오시라고, 목사님 갔다 오면 고기 한번 얼어먹게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 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 말씀을 사모님이나 뭐 이렇게 시킨다 하면 그렇게 내 시키지 말라고. 나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애들 설교 진짜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분장도 해야지 되고 조금만 하면 애들 떠들니까 막. 그래서 근데 이건목 목사 시키라 했는데 어저께 미연 사모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그래, 알았다고 내가 할게. 왜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야지 돼. 할렐루야. 부목사도 있고 사무도 있고 뭐 예진이 전도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한번 그 사람 시키라고. 고다음 주는 뭐 이고목 목사 시키라고. 이제 첫번 내가 할게. 주일학교 설교. 원래는 이제 우리 미연 사모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 근데 내가 할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속으로 온 게 있어요. 교회 일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마음이 응답받는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네가 그래도 먼저 해줘야지 되지 않니? 네가 먼저 더 헌신해야지 되지 않니?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니. 그 우리 열왕기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인생에서 자기 아들과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목 베어서. 왕인데 왕궁에 있으면서도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제자들과 마리아와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열린다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구하지 않으면 뭐를요? 성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회개가 뭔가? 내일 월삭 새벽 예배가 에스겔서 36절인데 기도한다는 게 뭔가?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도우시나니. 내 약함이나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모른다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 병원 갔는데 딴 것 때문에 갔는데 우리 그 고석종 목사님이라고 병원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갔는데 이게 아니라 딴 거가 이게 암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간암부라 딴 것 때문에 갔는데 봤더니 이게 간암인 거예요.
간을 반 정도 잘라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리에 앉아서 그냥 랄랄라 하지 마시고 진짜 뜨겁게 힘써서 성령에 끌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걸으면서 성령님, 저리 보세요. 성령님, 조용기 목사님은 앉을 때 성령님 앉으세요.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걸으면서도 계속 성령님. 목사님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린 게, 이기는 저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벌도 좋은 분이 많고 배경도 좋은 분이 많고 또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틀린 게 뭔가, 저는 성령님한테 역사해 달라고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올 때까지 아침 8시, 9시, 10시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자기는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해서 자기는 생활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사역에서, 인생에서 왜 힘든가 아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인생에서도 내 자식 문제 성령님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원이 막 기도하고 우리 막 호성이 기도하고 막 그런데 대형이 졸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막 속이 탄 거죠. 대중소 다 졸고 있고 막 그럴 때 막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사역에, 내 삶에 내가 조금 돈을 모아서 내가 조금 직장,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와야지 되는, 인생에서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돼. 성령님이. 할렐루야. 내 각색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원인도 몰랐던 것도 모든 것 성령님이 내 장래 일을 말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가기 전에 성령 받아라. 너의 인생에서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데 7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못하고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광철 목사님. 박사학위 3개나 있는 분이. 그래서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고, 알고는 알죠. 성령 체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는 안 되겠다 해서 모르려고.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 다 모셔갖고 한 달에 한 번씩 10년 이상을 집회했잖아요. 집회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임하는 뭔가, 성령님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책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할렐루야, 성령님을 방언을 하니까 원정수 권사도 원서라고 영서라고 막 글이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하고 통역도 이루어지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 사역의 승리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걸 믿기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태 집사 승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그 소라 집사가 기도할 때 딱 2가지를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딱 이번에 그 간증 얘기 들었죠? 3표가 있는데 3명을 진급하는데 20명이 넘는 사람, 한 표는 인태 집사 거는 원서를 딱 빼놓고 해놓고 아예 합격 딱 해놓고 2사람 갖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정인태 집사 룸메이트 선배, 그래서
소령으로 진급 먼저인 친구가 이거를 보고 그 선배한테 말해줘. 자기는 가슴이 쫄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딱 하자마자 빼놓고 심사위원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다. 그걸 보면 자기는 너무 부러웠다고. 그 얘기를 이제 인태 집사한테 말해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승진됐는지, 네가 어떻게 진급된지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지는 돈도 더 있고 집안도 더 잘 살고 명품 가방 뭐 수시로 사고 그런데도 근데도 나는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노력해서 백령도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성장군 김영식 장군이 뭐를요? 그 회의라인데 소령 중령 때 위에 차장한테 막 이렇게 4시간이나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뭐를 너 진급 포기했냐고, 너 진급 포기했냐고, 진급 포기했냐고, 진급 포기했냐고 국방부 안에서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사성장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그 진급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는 가정. 한미연합사령관까지 했던 분은 사성장군 중에 대장까지 가서 뭐를요? 그 우리 김명덕 목사님 그 위에 사령관으로 그 소령 중령으로 있던 분이 사성장군까지 올라간 얘기를 그 진짜 그 간증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분인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역에서 인생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이번 주 간절히 성령님의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더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옆에 분 당신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당신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